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념에 대한 의미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념, 특별히 기념일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게 사전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념일 있으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속상하고 여자분들에게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기념일. 제가 오늘도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기념일은 남자만 챙겨야 되냐? 여자들은 선물 받고 밥 얻어먹고 남자들은 돈 모아서 얼마 안 되는 용돈 갖고 돈 모아서 선물 사줘야 되고 재밌게 해줘야 되고 진정한 양성평등이 일어나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그런 기념일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백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좀 있습니다. 백일기념. 뭐가 백일기념이죠? 보통? 맞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백일떡을 돌립니다. 백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왜 우리나라가 백일떡을 돌리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그랬던 때에 아기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르신들이 호적에도 바로 안 올렸습니다. 좀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고 이제 얘는 잘 살겠구나 건강하겠구나 하면서 100일쯤 되면 그제서야 떡을 돌리고 주변에 알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잘 자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100일 떡을 돌립니다. 정말 그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0일 하면은 뭐가 있느냐? 100일 장미가 있습니다. 100일 장미. 전 이것도 불만입니다. 왜? 남자 여자가 사귀어서 100일이 되면 왜 남자가 여자한테 꼭 100송이 장미를 선물해 줘야 됩니까? 예? 안 하면 된다고요? 안 하고 나서 무슨 욕을 얻어먹고 무슨 그걸 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6월 달에 만나서 11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도 찾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장미꽃을 선물한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게 100일이어서 선물을 했는지 프로포즈할 때 선물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대충 비슷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100일 때 장미꽃 100송이 선물했냐고.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뭐 해줬냐고.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사 외칩니다. 남녀평등! 왜 남자만 이런 선물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요. 더 재밌고 웃긴 100일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00일빵. 뭔지 아세요? 100일빵?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압니다. 아이들.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 초등학생이건 뭐 중고등학생이건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쉽게 사깁니다. 사귀는 방법도 옛날처럼 뭐 좋아하며 이렇게 뭐 뜸을 들였다가 뭐 선물 주고 뭐 편지 쓰고 한번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나랑 사귈래? 그냥 바로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사귀자 그러면 그날부터 사귀는 거예요. 정말 쉽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자 그럼 또 그냥 쿨하게 깨요.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100일빵은 뭐냐? 사귄 지 100일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인데 뭐냐면은 학교 친구들한테 내가 사귄 지 100일 됐으니 100원씩 내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1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이기도 하고 축하이기도 한데요 문제는요
중고등학교 주목쓰는 일진들이 3학년 형님이 이러는 겁니다. 야, 내가 여자친구하고 사귄 지 100일 됐으니까 100원씩 걷어. 강제적으로 걷는 겁니다. 자기 반에만? 아니요. 주변에 다른 반. 자기 학년만? 아니요. 2학년, 1학년에서 주먹쓰는 애들 후배들 불러다가 오늘 선배 100일 빠니까 100원씩 다 걷어라.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웃기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인데요. 어쨌거나요. 100일이 되어서 기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 의미이죠. 자, 종료주일.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에서 종료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또 오늘 새벽에도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자기를 구원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구세주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자, 이제 뭔가 되겠구나 싶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축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물론 그때는 그들은 모르고 그랬지만 죽으러 가시는 건데 축하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축하해 준과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위해서 가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죽음을 같이 공존하여 생각하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또 특별히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만세 만세를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지, 나무를 주로 상징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진을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큰 것을 막 흔들면서 보기 좋게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그냥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이고 수많은 시간 중에 한순간이지만 그렇게 그냥 보내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하여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경에는요 이런 기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뭔가 기억하고 지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어떤 기념일은 우리는 뭐 특별하게 지키진 않지만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애굽에 있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 노예, 자신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내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쓱 지나갈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 월이 넘어갈 월자거든요. 이 유월절이다라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기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영원한 규례, 법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꽉 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때까지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고 한 날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도 성경의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명하신 날들입니다. 또 이런 기념하는 날 외에 또 다른 개념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뭐냐? 어떤 특별한 사건, 그래서 어떤 장소와 관련된 기념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됐는데 앞에 요단 강이 버티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여서 물들이 콸콸콸콸콸콸 지나갑니다. 이 옆에 감천도요, 평소 때는 저런데 비 많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요단강은 더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셨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앞으로 가라, 강을 그냥 건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딛자마자 강이 쫙 길을 냅니다. 그리고서는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날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용기를 얻어 그들이 요단 강을 넘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 요단에서 돌을 챙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이셨다 라고 대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돌제단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요단강을 가르심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지날 때마다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장소를 가게 되면 여기가 이랬구나 기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이 있을 곳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라고 했던 그 가사의 근원이 되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여기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비전을 받았던 베델이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요, 날짜를 가지고 기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지명이나 장소나 기념물을 가지고 기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이 예배는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년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또 여러 번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하는 곳마다 내가 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복 받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에 왔다는 것은요,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맞습니다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드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할 수 있거든 예물도 드리면서 나오는 것이고, 목적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 말고 또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뭔가가 명령을 하고 뭐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자체적인 무슨 기념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 날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은 죽으리이다 나가서 그 모든 일을 밝히게 되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당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명절로 만들어서 이틀 동안 쉬면서 에스더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기념,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한 기념, 하나님의 약속을 인한 기념, 그리고 인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만든 여러 가지 기념들도 있지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가장 중요한 성서의 기념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에 7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7가지 예전 의식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7가지를 다 거룩한 교회 예식으로 치고 있지만,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이 예식으로 씁니다. 그 2가지가 뭐냐? 바로 세례 예식하고 성찬 예식, 이겁니다. 이거는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에서도 다 같이 씁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요, 5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해성사, 견진성사라고 하는 축복행사, 그 다음에 신부가 서품을 받는 신부 서품 예식, 그리고 결혼 예식,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돌아가실 때 하는 종부성사, 이런 식으로 5가지 예식이 다 있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5가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나중에 인간이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교회의 거룩한 성경적인 예식이다라고 하면서 지내는데, 이 2가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지만, 성경에 근거한 예식은 맞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계속 하라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떡을 떼서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여 기념하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여 기념하는 것이 예식입니다. 그리고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조금 교회의 필요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방식이 바뀝니다.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처럼 막 신나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거라서 좀 자신 있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성찬식이 예전에는 그런 의미였는데 조금 달라집니다. 자,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떡을 가지고 떼서 주신 겁니다. 그 전에 뭘 하시냐?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의 성찬식도 원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큰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인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교회 역사에서 인원이 많아지고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가, 요즘은 카톨릭에서도 전병이라고 그렇게 하얗게 동그랗고 납작한 그걸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카톨릭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이나 포도주가 그냥 상징하고 기념한다고 해서 의미만 부여하는데, 카톨릭에서는요, 사제가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 떡이,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성체설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떡은 우리 눈에는 보이기는 떡이고 맛도 떡 맛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떡을 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떡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개미가 그걸 갉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성찬식에 참여한 건가요? 뒷얘기는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요, 그들은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전병을 가지고, 부스러기가 나지 않는 전병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자기가 집어먹는 게 아니라 사제가 입에 넣어줍니다. 포도주는 더해요. 포도주는 이 본래적으로 보면 잔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카톨릭에서는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해서 포도주 땅에 떨어지면 부스러기는 주스 순내이지만 떨어진 포도주는 뭐 베어 순내들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신부가 대표적으로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선언만 하고, 가톨릭 미사에서는 대부분 이 포도주는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의미를 그렇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도요, 형식은 이리저리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떡을 먹으니까, 빵을 먹으니까 빵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저러한 방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서 떡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기념하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게다가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뭐를 기념하라는 것이냐?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내어준 것,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린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색깔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빵을 화덕에다 구우면 색깔이 무슨 색이 나죠? 노릿노릿 진한 노란색, 때로는 갈색이 납니다. 근데 그 색깔이 뭐랑 거의 흡사하냐면요, 중동 지역,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 피부 색깔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볼 때마다 내 몸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준 것처럼 이것을 찢어서 나눠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었음을 생각하라. 색깔과 연관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시각적 비유, 상징을 통한 의미를 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를 찢어주고 흘려준 것,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몸과 피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떡을 볼 때마다 내 몸을 생각하고, 피 비슷한 포도주를 볼 때마다 내가 흘린 이 보혈을 생각하라. 다시 얘기하면 매일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기념은요,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때로는 뭔가 화목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때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어서, 종료주일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비장한 마음 기념하는 거 맞습니다만,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듯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돼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항상 죽음을 알고도 감당하셨던 그 마음을 감사하고, 항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종료주일의 이 느낌과 이 기분과 이 깨달음이 우리 365일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5일입니다. 5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5일이에요. 박훈사님, 신길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죠? 뭐 릴레이 금식기도 이런 거 하나요? 며칠 해요? 저 있을 때는 보통 한 40일 했거든요. 특별 새벽기도는 적어도 한 2주, 3주 했고요. 그쵸? 제가요, 지난주 학교 갔더니 주일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지내고 월요일날 학교 가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가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작은 눈 이렇게 작게 뜨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게 뭐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거의 막 이래요. 내가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희 3주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40일 특별 기도회예요,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아직 안 한다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딱 5일만 할 거라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한 40일 정도 해야지 성도들이 이 정도 준비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5일만 해도 다 된다고. 40일 공부하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5일 공부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5일도 안 하시겠습니까? 1년에 365일 중에 예수님의 죽음, 고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년 365일 중에 딱 5일 특별 새벽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요, 하루에 한 가지씩 과제를 드릴 겁니다. 과제가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평소 때 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서 고난을 좀 더 생각하십시다 라고 해서 전성도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 중에 5일 전체도 아니고 1시간, 이것도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나오셔서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이 고난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못 오겠다. 내일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